안녕하세요. 신의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의 오리진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 8, 9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아주 오래되고 역동적인 우주. 천문학적 발견들과 그 발견들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우주는 광대하다. 별이나 은하계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관찰 주체의 움직임을 이용한 거리 측정. 천문학자들은 시차, 관찰자가 움직이면 정지해 있는 가까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지구로부터 3,000 광년 내에 있는 모든 별과의 거리를 측정해냈습니다.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별빛의 색깔과 그 빛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기타 정보를 가지고 그 별이 어떤 종류의 별인지 또 얼마만큼의 빛을 방출하는지 알아내면 별의 밝기를 측정하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천문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은하계의 지름이 15만 광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겉보기 크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천문학자들은 고배율 망원경으로 우주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극도로 작아 보이는 은하계를 찾아냈다. 일상용품과의 비교. 태양이 테니스 공만 하다고 가정하면 지구는 문장 끝에 있는 마침표만한 크기가 되어 테니스 공에서 약 6m 떨어져 공전할 것이고 명왕성은 그 마침표보다 훨씬 작은 점이 되어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리만큼 테니스 공에서 떨어져 공전할 것이며 가장 가까운 별은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17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전체 태양계를 볼펜 끝에 있는 작은 볼이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 은하는 지름이 241km인 거대한 디스크가 되고 볼펜에 붙은 작은 볼 크기의 태양계는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 은하는 우주에 있는 100억 개 이상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각각의 은하에 수십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왜 하필 우리인가?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존재를 돌보시는 것일까? 시편 8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인류에게 우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이 행성을 돌보는 일이었다.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말씀인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우주의 광대함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는 우주에서의 상대적인 크기가 아닌 우리 각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이 역동적인 우주, 우주와 그 우주 안의 개체들은 우주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별의 역동적 변화, 역동적인 별의 생명 주기, 별의 삶, 노화, 죽음, 탄생 등을 통해 우리의 은하와 우주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와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아주 오래전 초기 세대의 별들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 새로운 별들을 계속 창조해 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중력과 압력, 핵융합 등의 자연 법칙을 주관해
새로운 별들을 형성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신학적으로는 이 두 문장이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이 두 문장이 가리키는 물리적 과정은 똑같다. 오래된 우주.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었음, 수십억 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우주의 크기. 가장 먼 은하가 100억 광년 너머에 있다는 측정 결과는 우주의 나이가 최소 100억 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다른 거리 측정 방법을 동원해도 그 결과들은 하나같이 은하들이 수천 년이 아닌 수십억 광년 밖에 있다고 말한다. 달과 행성들, 달과 금성, 화성에 있는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화성의 암석들은 화성의 나이가 최소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소행성 궤도. 소행성의 과거 공전 궤도를 계산한 결과 수백만 년 전에 여러 소행성의 궤도가 한 점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석.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달의 암석과 소행성 운석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성단. 주의 깊은 성단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가장 오래된 성단의 나이는 120억 년이다. 다층적 증거.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상의 나이를 측정했고 그 결과들은 하나같이 그것들의 나이가 수천 년이 아닌 수십억 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었다. 우주가 오래되었지만 무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는 시작점이 있었다. 빅뱅 모델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증거 3가지. 1. 팽창의 증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은하가 실제로는 명확한 패턴에 따라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주의 팽창을 근거로 시간을 되감아 추정해보면 뜨겁고 응축된 우주의 시작점, 빅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2. 뜨거운 시작점의 증거. 빅뱅 모델은 최초의 뜨거운 우주가 열 복사를 방출했을 것이고 그 열 복사가 지금까지도 우주에 남아 우주 공간 여기저기에 퍼져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1965년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이 예측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3. 시작점에서의 융합 증거. 빅뱅 모델이 예측하는 빅뱅 직후 3분 즈음의 핵 융합 반응과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헬륨과 중수소, 리튬의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 정밀한 예측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예측한 헬륨 가스의 비율이 24%로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다. 우주 전체 나이. 빅뱅 모델을 바탕으로 우주 공간의 팽창률을 미세한 변화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 계산해본 천문학자들은 137억 년 전에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곳에 압축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우주 전체의 나이로 이미 이야기한 행성, 별, 은하의 나이와도 맞아떨어진다. 빅뱅 이론은 우주에 시작점이 있었다고 말한 창세기의 진술과도 일치하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포장한 과학적 증거. 미디어나 대중 서적들에서 빅뱅 모델을 비롯한 천문학적 연구 결과들을 무신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리 중립적인 언어로 된 설명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 들리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 책에서는 그 과학적 증거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주는 생명을 위해 미세 조정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놀랍도록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적합한 상태의 우주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 1. 우주의 팽창률. 우주는 별들이 형성되기에 딱 적당한 비율로 팽창해 온다. 2. 중력.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이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정도로만 강하기 때문이다. 3. 근봇 물리력. 핵융합 반응을 위해 작용하는 물리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들의 힘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성공적으로 융합해 더 무거운 원자, 즉 서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를 만들어낸다. 4. 핵 반응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핵 융합 반응률이 별들에서 유지되고 있다. 5. 물 분자. 대기 중의 물은 생명체의 중요한 종류의 빛만을 지구로 투과시키며 이 빛은 태양 같은 장수하는 별들이 만들어내는 빛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우주가 세심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인 인류가 포함된 우주를 계획해 만드셨다는 성경적 신념과 통한다. 우주가 증거하는 바를 보면 하나님은 각 원자와 분자, 별과 행성을 매번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자연적 과정이라는 아름다운 체계를 통해 일하셨음을 알 수 있다. 8장 진화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 1. 진화와 과학, 진화와 종교. 진화란 무엇인가? 진화를 둘러싼 논의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진화에 담긴 여러 의미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진화라는 단어의 5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원한다. 소진화,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 공통조상, 진화론, 진화주의. 먼저 소진화, 차별적 번식 성공도 또는 자연 선택과 무작위적 돌연변이라는 2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이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 수십 억만 년이라는 생명의 기나긴 역사 동안 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킨다. 화석 기록에 나타났다. 공통 조상,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주장을 가리킨다. 진화론, 대부분의 과학자가 생각하는 진화론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차별적 번식 성공도를 통해 수세기 동안 종이 조금씩 변화하는 소진화와 수백만 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큰 변화를 모두 아우르고 모든 멸종한 종과 지금까지 생존하는 종들에게 공통 조상이 있었으며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 메커니즘을 통해 변화의 패턴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고 설명한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대한 글을 쓸 때 대부분 다윈 이론의 바탕 위에 유전자와 돌연변이, 화석 기록, 차별적 번식 성공도 등 그 후에 밝혀진 지식들을 포함한 현대화된 형태의 진화론을 대상으로 한다. 진화주의, 과학이 아니라 일련의 세계관적 신념이다. 진화론을 이용해 특정한 무신론적 신념을 뒷받침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진화주의의 주장들, 세계를 돌보는 창조자가 없고 인간은 신의 인도나 다스림 없이 순수하게 자연적 과정만을 통해 발생했다고 본다. 인간 존재에 고상한 목적 같은 것은 없고 인간의 도덕성은 유전과 환경의 결과물일 뿐이므로 절대적인 도덕성이랑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진화주의 심층 연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돌연변이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보며 진화 메커니즘을 하나님의 설계 혹은 그 종에 대한 궁극적 목적의 일부로 간주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많은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도 진화론이 진화주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진화론을 진화주의라는 철학적, 종교적 주장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를 둘러싼 종교적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화와 관련해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내용과 이견이 존재하는 주제들. 젊은 지구 창조론자,
소진화를 인정한다. 젊은 지구론에 동의하고 화석 기록이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공통조상론에는 반대하고 진화론에 반대한다. 진화주의에 반대한다. 점진적 창조론자, 소진화를 인정하고 오랜 지구론에 동의한다. 화석 기록이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공통조상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진화론이 생물학적 역사를 완벽하게 제시하는 모델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일부 진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 지점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을 인도하고 간섭하셨다고 주장한다. 진화주의에 반대한다. 진화론적 창조론자, 소진화를 인정한다. 오랜 지구론에 동의한다. 화석 기록이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공통조상론에 동의한다. 진화론을 하나의 과학적 모델로 인정한다. 진화주의에 반대한다. 점진적 창조론과 진화론적 창조론의 신학적 쟁점들. 이 장의 나머지 부분과 다음 장에서는 점진적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지구 창조론적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창세기 1장의 해석. 대다수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일치론적 해석을 지지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진화론적 창조론자와 몇몇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비일치론적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기적의 역할. 많은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이 평범해 보이는 자연적 과정과 기적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오늘날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지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자연 세계를 다스리기로 선택하셨으며 또 실제로 자연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부분 그렇게 행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학적 위험성. 점진적 창조론이 지닌 가장 큰 신학적 위험성은 하나님을 틈새의 신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에 진화론적 창조론의 가장 큰 위험성은 하나님이 세상과 자연 법칙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그 후로는 세상이 자체의 법칙에 따라 유지된다고 믿는 이신론과 너무 닮아 있다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신학적 위험성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연적인 사건들과 기적을 모두 책임지신다는 성경적 이해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 간의 화합. 서로에 대해 관용의 태도만 지킨다면 진화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믿는 자들로서의 화합을 깨뜨릴 이유가 없다. 젊은 지구 창조론과 무신론적 진화주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때 학생들은 과학 분야의 직업에 등을 완전히 돌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과학 분야의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진화를 둘러싼 폭넓은 기독교적 입장들을 충분히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진화론을 알게 되었을 때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사항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9장 동식물 진화의 증거.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다윈 시대. 화석 증거. 화석 기록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을 보여준다. 공통 조상론과 진화론을 뒷받침해준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특정 전이 형태의 화석이 어떤 모양일지, 어디서 발견될지 예측하고 증명해준다. 이 화석들을 통해 특정 종이 언제 어떤 종으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계도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비교 해부학적 증거. 박쥐의 날개뼈가 설치류의 앞다리, 뒷다리와 훨씬 더 닮았다. 쥐와 생쥐와 박쥐가 비교적 최근에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척추동물의 망막은 도치되어 있다. 오징어나 문어 같은 무척추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모든 척추 동물이
도치된 망막을 가진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무척추 동물은 그렇지 않은 망막을 가진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음을 뜻한다. 생물 지리학적 증거. 과거 몇 마리의 되새류가 본토에서 섬으로 날아가 살기 시작했는데, 되새류 후손들이 10종 이상의 다양한 관련 종으로 진화해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채웠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현대의 유전학적 증거. 유전적 유사성. 사자, 호랑이, 퓨마, 짧은 꼬리, 살쾡이, 고양이의 유전자는 쥐나 말 같은 다른 포유류의 유전자보다는 서로의 유전자와 더 닮았다. 이 패턴은 다른 종류의 동식물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내포적 유사성 패턴. 유전적 유사성의 패턴은 더 상위에 위치한 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가장 비슷한 유전자들을 공유하는 생명체들의 공통 조상은 그보다 오래전에 존재했다고 해석하면 된다. 종내 유전적 다양성. 대립 유전자란 하나의 유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코드 중 하나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복제본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모든 종이 멀지 않은 과거에 존재한 동물 한 쌍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면 종들 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동식물의 유전자가 10개가 넘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이종을 일으킨 최초의 조상이 한 쌍 이상이었음을 뜻한다. 중요한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된 종들이 동일한 대립 유전자를 상당수 공유한 반면 관련이 덜한 종들 간의 동일한 대립 유전자 수는 그보다 적었다는 것. 공통 조상론과 진화론은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측했었다. 공통 기능인가, 공통 조상인가.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들이 유전적 유사성을 지닌 이유가 공통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들의 기능이 공통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진화에 대한 3가지 오랜 지구론적 관점. 1. 공통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이 공통조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믿기에 나중에 생긴 생명체가 이전 생명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2. 공통조상을 인정하는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이 공통조상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진화론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체들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일정 정도 사용하시지만 기적을 함께 사용하셨다고 믿는다. 3. 진화론적 창조론. 하나님이 공통조상을 사용하셨다는 것과 진화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시간에 따라 생명체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모두를 믿는다. 네, 오늘은 오리진 7장, 8장,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11장, 1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